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종료주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또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인 목요일이잖아요. 예,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렇죠? 예, 잘 참여하시면서 우리 하준이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면서 그 고난 주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대청소가 있고요. 성찬식 준비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면 매우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이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는 추격자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의 침략 문제를 해결한 사울이 다시 다윗 사냥에 나선 것이죠. 사울은 2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선발된 정예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 한 4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들과 사회에서 힘이 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에요. 칼과 방패를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망 다니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2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후에 사람들이 더 모여서 이제 6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과 600명의 싸움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그 600명이 정예 군사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싸우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싸우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사울로부터 철저한 항복을 받아내고 동시에 축복까지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24장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그 추격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 나는 당신 반역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넘어서 이제는 사울이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추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와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말씀처럼 엔게디 광야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곳에 적합한 지형이죠.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사울이 그만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급히 찾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은 급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적합한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은 매우 크고 깊은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구는 좁지만은 들어가면은 운동장처럼 굉장히 넓은 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백 명이 그 안에 숨어도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굴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숨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미 군사들과 함께 어두운 캄캄한 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호련단신 홀로 그 굴로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밝은 곳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굴로 들어가니까 그 굴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떠듬떠듬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그 안에는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훤히 다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동굴로 들어갔는데 호위병들이 없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굴 밖에 뭐 있든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든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홀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굴에서 만난 이 시점은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힐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이 호위 군사도 없이 혼자서 동굴로 들어온 것은 기회지요. 야, 드디어 악연을 끊을 수가 있겠구나. 도망자의 고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4절의 말씀처럼 사울을 죽이자고 하죠.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숨막힌 도망자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숨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안도의 한숨과 희망이 생긴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 찔렸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죽이지 못하겠노라.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이 찔린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때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을 때리다 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의 가책은 사울의 옷깃을 이렇게 벤 행동 자체만으로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때 당시의 옷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의복이에요. 그런데 그 의복을, 옷자락을 이렇게 뺐다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상징적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죠. 또한 다윗이 양심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4절 하반절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총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다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지금 엔게디 광야 이 굴에 있는 시점은 약 한 7년에서 8년 동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만 좀 쫓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대상이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옷을 베려면 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사울을 향해 걸어갔던 그 자체가 양심에 찔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감정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순간 알게 된 것이죠.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아닌가.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무너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소리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을 따라 살았던 다윗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살았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살다가 무너진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이든 아니면은 지도자가 아니든 일반 공동체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 따라다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런 불평하고 저기에서 저런 불평하고 그럴 수 있죠. 동굴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사울이 홀로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에, 믿음의 원리, 하나님 중심성, 말씀에 따랐던 다윗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얘기하지 않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죠. 6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준, 신앙의 원칙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 살아가고 감정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신앙의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감정이 아닌 다윗처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과 대화하는 스피치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는 다윗과 사울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추격 사건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내면이 드러나 있는 긴 대화예요. 얼마나 긴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대화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게 되죠. 다윗은 이때 뒤에서 사울을 불러세우고 사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에 대한 신하의 예우를 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1절에 가서는 다윗이 사울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결코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과 사울을 세 가지 측면에 비교해 가면서 사울의 지금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론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 나선 것은 귀가 얇은 당신이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엔기디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과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나치게 사람들의 말에 따르다가 엔게디까지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자락만 이렇게 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거듭 강조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결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억울함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감정대로 치우치고 있죠. 치우친 재판장이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해요. 치우친 재판장이 된 사울을 향해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개나 벼룩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만 쫓아오소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다윗의 말과 증거 제시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흐느끼며 울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사울의 고백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 사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11절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호칭이.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윗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지 다윗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야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가득했던 사울이 이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9절처럼 다윗을 향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윗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다윗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백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사울은 다윗의 변론을 통해 다윗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네가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왕이 돼야지.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하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계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심이라는 것도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신앙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인데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울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이 돼야 되지. 나 이제 너 안 쫓아다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인정하고 뉘우치고 시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울의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복함입니다. 자복함. 내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이 자복함이 빠지면 반쪽짜리 회개, 실은 반쪽짜리 회개는 없는 것이죠. 거짓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죄성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해야 되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고백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잘못을 고백했는지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어줍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부자인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음식을 차려서 그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축이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양 그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가져다가 잡아서 대접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런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도 어,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할 때에는 4배나 갚으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섬길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악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악한 사람이고 부자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큰 충격을 먹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을 통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을 어느 정도로 시인하고 고백했냐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도다. 단순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참된 진실된 회개가 다윗의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자복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살려준 사건의 사실에 고마워서 감정에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이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변화나 감정의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아, 나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감정의 변화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눈물은 흘렸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8에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나의 회개는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회개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이 메타노이아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 우리도 엔게디 동굴과 같은 순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엔게디 동굴과 같은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억울한 순간, 선택의 순간, 그때 우리는 칼을 들 것인가? 감정대로 행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에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따라 결정하거나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감정과 사람이 말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